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 전할 기회를 준비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서정환 선교사님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치앙마이 그레이스풀 교회와 태권도 선교 사역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도 가운데,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문이 열리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선교지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각 선교지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태국의 서정환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치앙마이의 그레이스풀 교회가 또 태권도 사역들이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있는 그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가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34장은 요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조가 이어지죠. 많은 왕들이 소개되는데요. 대부분 다윗과 같은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과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역대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또 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본문이 요시아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시아는 나라를 개혁하고요, 또 성전을 보수하고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해요. 역대기에서 이런 모습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돌이켰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길래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 하와 또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역대하 34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에는 소개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10왕들 중에 가장 적은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그 왕은 요아스입니다. 7살의 나이로 왕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같은 경우는 7살이긴 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개혁을
이끌어줄 길잡이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이었어요. 요아스의 직전 왕이었던 아몬은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역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이 반역한 자들을 백성들이 죽이게 돼요. 그리고 빈 왕의 자리를 사람들이 이 8살 요시아를 데려다가 앉히게 된 것이죠. 어린 나이에 전혀 준비 없이 사람들에 의해 왕이 되었던 요시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요, 그 누구도 신앙적으로 자신을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왕이라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진행하고 또 성경의 극찬을 받는 왕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기자는 열왕기하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아가 아직도 어렸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대요. 역대하 기자는 요시아가 어렸을 때에, 왕이 된 지 8년째니까 16세가 되겠죠,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6살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데요, 뭐 주변에 중3 정도 되는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청년들과 다름없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죠. 유대인들도 보통 13세 전후로 성인식을 갖는데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16세 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단어는 어린이, 소년, 유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몸은 16세로 신체적으로는 성장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어린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요시아가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민족의 신 이름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상의하다,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16세에 비로소 하나님과 자기의 이야기를 상의하고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년이 지난 뒤에 20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 26세가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또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준수하게 되죠. 이것이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주는 요시아 왕에 대한 힌트입니다. 요시아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상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어렸을 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평생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개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아니면 영적인 부모로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요시야처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루라도 더 하나님을 빨리 찾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의 설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역대하 본문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들, 열왕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다윗과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간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전에 열왕기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왕의 이름이었지만 역대기서에서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서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이 아직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상의하였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썼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강력하게 개혁을 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낸다면, 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어. 우리가 살 길은 요시야 왕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야 라고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시야는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우상들을 찍어내요.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그 온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된 때는 아마 지금보다 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혹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요시야에게 역대하 기자가 썼던 표현처럼 아직도 어렸을 때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요시야 왕처럼 우리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풍성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상의하고 또 열정적으로 애를 쓰며 알기를 소원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